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편지를 써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바울은 간절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애정이 가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나 사랑이 넘쳤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자신이 옥중에서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옥중에서 그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편지를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겠죠. 바울 선생이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상상을 하면서, 그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저 바울, 그 선생이 어떤 간절함이 있을 거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편지를 읽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정말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정말 죽음이 아니고서는, 병들지 아니하고서는 유대인들은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바울이 편지 속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바울의 오늘 기도는 특별함이 있구나, 뭔가 다른 기도가 있구나, 어떤 간절함이 있구나.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미뤄 짐작하며 편지를 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보여주는 자세가 아니죠. 나 신앙 있는 사람이야 보여주는 자세가 아닙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보여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 30년, 50년, 80년 예수 믿은 사람이야 왜 이래?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 오늘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무릎의 기도, 낙타의 무릎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표현하는, 내가 가장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겸손한 모습을 내가 보이는 겸손의 자세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가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그의 간절함이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서도 나 혼자조차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는 무릎을 꿇고 왜 기도했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가 기도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 누군가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완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은 변화의 선상에 함께 우리가 올라탐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옳지 못한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때에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무릎 꿇어 기도한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들, 그 속사람에게 세상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꿇어 기도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에 관심이 많고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겉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자를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아가죠. 외적으로 나의 겉사람이 더 있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더 잘 살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더 강건해지고 싶고 더 예뻐 보이고 싶고 더 젊어 보이고 싶고 누군가가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부러워하는 삶, 그 겉사람에게 늘 집중하고 치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에게 치중하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늘 손을 들어서 애쓰는 그 에너지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예뻐지고 두터워지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수고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자랑하고 싶고 있어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낡아지느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은 다듬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며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가꾸고 다듬으면 영원할 것 같은데 가지면 더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만족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 시간이 지나며 결국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할 줄 아셨어요? 마음만은 18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되었는지 거울을 보면 머리가 희끗희끗하는 내 모습에 깜짝 놀라잖아요. 고왔던 그 얼굴 거울 보니 그 주름에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누구지? 젊은 날 그렇게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70이 되니 70kg로 지나가고 80이 되니 80kg로 지나가고 우리의 겉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너무나 빨리 낡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속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균형 있게 다듬어져야 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져야 가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우리가 다듬고 강건하게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강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가 예쁘게 하기 위해 피부과를 다니시잖아요. 또 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운동도 하시잖아요. 또한 예쁜 집을 얻기 위해 열심히 버시잖아요. 좋은 새 차를 타고 싶어서 열심히 적금도 부으시잖아요. 겉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치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을 겉사람 꾸미는 것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속사람이 예쁘게 되는 것, 속사람이 든든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결단이 필요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사람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그 표현하는 오늘 말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께서 영광의 풍성함,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만드는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의 가장 근원적인 속사람에게 부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육은 날마다 강건하며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이 깊어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적 교제를 할 때 깊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겉사람만 꾸미고 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에게만 치중하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악한 사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짓누르기 위하여,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자꾸 겉사람을 우리가 풍족하게, 겉사람을 화려하게, 겉사람을 예쁘게 만드는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 치중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후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파를 샀습니다. 새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새 소파가 우리 집에 도착한 그 시간부터 새 소파는 중고가고가 된다는 거죠. 늘 새로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것입니다. 모처럼 적금을 깨서 새로운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 자동차 키를 받아서 운전해서 대리점에서 집에 오는 순간 이 차 중고 시세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모던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한 집을 샀습니다. 입주하는 순간부터 이 집은 새 집 아니요 헌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나이에 주름이 실어서 오랜만에 보톡스를 맞았어요.
그 보톡스 맞으면 이 주름 펴지면서 한 석 달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2달 되니 다시 낡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겉사람에게 집중하고 보여지기 위해 나아간다면 후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을 우리가 가꾸면 가꿀수록 더 빛나고 아름다워지고 내 내면은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 겉사람을 치중하고 투자하는 그 에너지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강건하게 체험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평생의 하나님의 강건함을 더하여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간구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지금 교회의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마음 가운데 계셔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일회성이 아닌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기뻐도 행복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정적인 신앙이 아닌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 지속적으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수박 겉핥기의 신앙이 아닌 주일 한번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매일매일 365일 매 시간 24시간 예수님과 동거하는 좀 더 깊이 있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해달라고 오늘 바울이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시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라고 하는 이 계시게의 단어는 카토이케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데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계신다라는 거죠. 남의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카토이케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라고 사용했던 그 계시게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카토이케이사 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그 삶을, 연합하는 삶을 내가 날마다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 속에 계속 모시고 계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카토이케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VIP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무엇으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내게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내가 더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의 마음을 흥하게 해드릴까?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주인으로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손님은 우리가 대접하는 분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VIP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붙잡아야지, 내가 운전대를 붙잡으면서 예수님 따라오시면 돼요. 예수님 제가 말하는 대로 우회전하시면 돼요. 예수님 30km, 예수님 100km, 예수님 제가 기도하는 대로 가셔야 돼요. 착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운전대를 직접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도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자신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통치하심을 내가 받고 그의 다스림에 내가 굴복되어지고 그의 정복에 내가 온전하게 순한 양으로 내가 서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으면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인 되어 주셔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 육은 날마다 강건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속사람은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유혹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의 속사람은 악하게 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날마다 계실 때에 내 속사람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흑암과 공허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카토이 케이사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광명과 빛의 소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항상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하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속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박히기를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지 못하면 바람이 불면 나무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터가 굳어지지 않는 곳에 건물을 지으면 어느 순간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걸 기억하시죠?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걸 기억하시죠? 기초가 부실했다라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내진 설계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에 빨리빨리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빨리 시간을 단축하여 더 많은 것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로 인하여서 터가 굳어지지 않았을 때에 백화점이 무너지고 대교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수많은 사상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었습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터가 단단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내가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우가 어느 순간 찾아와서 그럴듯한 것 조금씩 파 먹으면 그 모든 것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의 기초를 내렸을 때에 너희들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이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이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바울이 간곡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초는 사랑의 기초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터는 사랑의 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는 삶은 거짓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별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그 흘리신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와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실천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을 지식으로 깨닫고 지식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적으로 몸으로 우리가 항상 보여주면서 그 사랑의 규모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함께 나눌 의무, 성도의 사랑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것, 나 사단의 앞잡이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다라면, 보혈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는 사랑만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사랑만이 넘쳐날 때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진 사랑만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성도사운 모습, 그 사랑에 기초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항상 동시에 강력한 세상의 박해와 멸시를 경험했죠.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들이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화형대에서 불에 타 죽어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악랄했던 박해와 멸시를 통해서 그들이 사자의 먹이가 되어 죽어갈 때에, 불에 타 죽어갈 때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나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먹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초대교인들은 찬양하며 죽어갔다라는 거죠.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들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바라보며 초대교인들은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웃으면서 찬송하며 죽어갈 수 있었을까? 19절의 말씀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깨달았고 체험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사자의 머리가 되가면서도 십자가에서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웃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죽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음과 깊이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곁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알고 내가 누리고 계신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온전한 주의 사랑을 전달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사랑과 믿음과 신앙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여러분 내 마음을 다듬으시면서 내 속사람을 다시 만드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용일교회와 모든 공동체와 모든 개발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오늘 예배소 교회를 위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내용은 그 시대로 끝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접목되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기 위하여 카토이 케이사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 뿌리 박을 때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 있을 때에 안전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늘 보호받고 늘 은혜를
누리시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속사람에 성령께서 날마다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갈급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병든 몸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하여 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